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라. 뭘 상상하라?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몇 번씩이나 상상하세요? 우리가 이 분양권을 받았습니다.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있어요. 그럼 분양권 받는 순간부터 뭘 상상할까요? 그렇죠. 그 집에 입주는 내가 어떻게 하고, 입주에 들어가서 그 도면을 가지고 어디다가는 뭘 놓고 어디다가는 뭘 놓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가면은 내가 어떻게 하고, 우리는 상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여러분들은 상상하셔야지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조명해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의 실체시다, 그 얘기를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결론적인 내용으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오늘 조명해 가려고 해요. 여러분들 어릴 때 저희는 그런 것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걸 했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조명을 비춰놓고 손가락으로 그림자 놀이 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 그림자를 보면서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막 맞추죠. 그러면서 어때요? 그 그림자를 보면서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본 적이 없지만 그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의 모양이 새의 모양이면은 새처럼 막 날개짓을 해요. 그럼 그것을 보면서 어때요? 나도 새처럼 자유롭게 날 거야, 뭐 이런 상상들을 하게 되는 거죠. 토끼 모양을 이렇게 하고 토끼를 깡총깡총 뛰는 그 그림자 흉내를 냅니다. 그러면 그 그림자 흉내를 내면서 또는 그 그림자를 보면서 우리도 뭘 상상하게 되고, 나도 토끼처럼 깡총깡총 뛰면서 자유롭게 뛸 거야. 물론 때로는 그 실체가 내가 상상했던 것과 다를 수 있어요. 즉 그림자를 보면서 예상할 수는 있지만 정확히는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는 없어요. 내가 예상했던 것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그림자를 보면서 실체가 있다는 건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림자가 꼭 실체를 정확히 증명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고, 그렇죠? 실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실체 없는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체가 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또 그 그림자를 보면서 우리는 뭘 상상하냐면 그 실체가 어떤 모양일 거야라고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실체를 볼 때 때로는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꿈꿨던 실체를 보고 실망하고 마음이 막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상상했던 것과 그렇죠, 다를 때, 내가 상상하지 않는 게 아닌데 실체가 있다고 믿고 있는데 그 실체에 대해서 내가 상상했을 때 그 상상한 것만큼 실체가 좀 다르면 우리는 심각하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를 안 본 게 아닌데 보고도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실체 되시는 예언된 그 메시아를 보고도 믿지 못했던 이유, 그 이유가 뭐라? 그분을 보고도,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를 보고도, 그분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보고도, 이적과 기적을 맛보고도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그 이유가 뭐예요? 그분의 실체를 못 봐서 그랬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분의 실체가 유대인들이 구약을 통해서 그림자를 보면서 상상했던 그 기대했던 모습과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상상했던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가 도래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리는 그 그림자를 보고 믿었다고요.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했는가? 이유가 뭐라? 그들이 상상했던 것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신앙생활 정말 20년 30년 열심히 했어. 그런데 갑자기 시험에 드는 이유, 왜 그런 거예요? 그분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옛날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상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꼭 등록을 하시면 제일 먼저 터치하는 게 뭐냐면, 물론 구원에 관해서 터치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니까. 구원을 터치하고 그 다음에 터치하는 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상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이유. 왜? 믿음이 없어서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봉사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실체를 보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상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가족 공부를 꼭 하면 제일 먼저 터치하는 게 구원, 그 다음에 교회.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상상을 버리세요. 잘못된 상상을 버려야만 본질적인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를 떠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멋지게 신앙생활 이런 말 하지 말자고요. 그 신앙생활이 다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 교회생활, 교회생활. 건강한 교회생활, 멋진 행복한 교회생활이 돼야 모두 행복하고, 그렇죠? 신앙생활도 행복한 거예요. 아멘이세요? 신앙생활 따로 교회생활 따로 삶 따로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신앙에 대해서 논하고 얘기할 때 멋진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교회라는 곳을 떠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잘해야. 자,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은 구약을 모르지 않았는데 구약을 다 알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의 나라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메시아의 나라가 왔을 때에 거부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이 말했었던 그분에 대해 나라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잘못된 상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나는 과연 예수 믿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싶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는데 과연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상상하고 있는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올바르게 상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상하셔요. 아름다운 상상을 해요. 거룩한 상상을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 가보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다 뭘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이 묘사된 글들을 통해서 우리는 가보지 않았지만 상상해. 근데 그 상상을 잘하면 상상이 현실이 됩니다. 아멘이세요? 상상이 현실이 된, 내가 잘못된 상상을 하고 있으면 그것도 나의 현실이 돼버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천국을 못 누리고 있냐면 천국에 대해서 잘못된 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못 누리는 거예요. 성경적인 건강한 천국에 대한 상상을 하고 있다면 날마다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한번 더 깊이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반드시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하나는 회상하는 걸 잘해야 되고 하나는 상상하는 걸 잘해야 돼요. 두 가지 모두 다 생각에 얽혀 있는데, 과거에 대한 생각을 회상이라고 하고 앞으로에 대한 생각을 상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상과 상상. 오늘은 상상의 면, 미래적인 면을 조금 더 치중해서 말씀을 전할게요. 자, 먼저 그렇다면 도대체 유대인들은 뭘 그렇게 잘못된 상상을 하고 있었는가? 우리 한번 추적해 가보겠습니다. 자,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그들의 성경은 구약을 얘기하죠. 그 구약의 성경에 말씀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몰랐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알았죠. 알았지만 뭘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상상을 잘못한 거예요, 상상. 자,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그들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데, 그 말씀 속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 메시아가 왔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아닌데 그들은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어서 오소서, 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소서 지금도 기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지 않는 게 아닌데, 메시아의 출현을 기대하지 않는 게 아닌데, 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에, 메시아가 도래했을 때에 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가? 왜 그랬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된 상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자, 당시 유대인들이 꿈꾸던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어떤 것이었어요?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다윗과 같은 강대함, 솔로몬과 같은 부유함, 그런 나라가 올 것을 상상하고 있었어. 아니,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약에 대해서 정통하고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못된 상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빨리 와서,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와서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이 민족을 다시 한번 해방시켜 주실 그 메시아를 상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2의 출애굽을 꿈꾸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신정왕국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이 이룩했던 그 통일왕국,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그 다윗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해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국기가 뭘로 돼 있어요? 덩그라니 별 하나 있어. 그 별이 무슨 별? 모르세요? 다윗의 별, 다윗의, 메시아의 별이 아니고 다윗의 별. 왜? 지금도 그 나라, 다윗이 이룩했던 초강국, 그 나라가 다시 이 땅 위에, 다시 우리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 다윗의 나라를 지금도 꿈꾸고 있다고요. 지금. 뭐 때문에 이런 상상을 해요? 잘못된 상상, 잘못된 상상. 또는 자신들의 욕망, 우리에게 있는 욕망들이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욕망, 육신의 배고픔과 육신의 갈망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 믿고 상상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오병이어 막 먹을 것을 막 제공해 주시고 막 오병이어 기적 베푸니까는 그들이 뭐 삼으려고 했더라? 왕 삼으려고 했다. 왜? 우리가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거든. 이제야 드디어 왔다. 우리의 육체의 배고픔, 육신의 갈망과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 와, 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왔다. 그래서 왕 삼으려고 했던. 뭐예요? 잘못된 상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출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왜냐? 그들이 원했던, 그들이 상상했던,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금 이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사를 안 드렸는가? 예배가 없었는가? 아침 저녁으로. 우리 아침 저녁으로 좀 예배하는데 이거는 구약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이거는 뭐 하는 것도 아니야. 구약에서는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얼마나. 절기를 지키지 않았는가? 아니랍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그들이 상상하고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잘못된 상상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교훈받아야 될까요? 나도 예수님 믿고 있는데, 나도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고 하는데, 나도 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고 하는데, 우리도 잘못된 상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도 그랬는데 우리라고 안 그럴까요? 잘못된 상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심지어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잘못된 상상 때문에. 자,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상상해야 되는가? 빛을 던져주지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라? 뭐 때문에? 여러분들 부자 만들어주려고 오셨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시려고 오셨죠? 여러분들의 자녀들 출세시켜 주시려고 오셨죠?
여러분들에게 그 부족한 물질 내가 채워줄게. 음이 좋은 거 내가 채워줄게. 그 배고픔 내가 채워줄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셨죠?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고 하는데, 기도 많이 하면 잘 된다고 하는데,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예수 잘 믿어서 그분 좀 기쁘게 해드리면 우리 가정에 닥친 우한 질고 싹 없애주신다고 하는데, 제발 우리 예수님을 무당으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예언했습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는 딱 하나다. 딱 하나. 뭐라?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자,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잠시만요. 여기서의 율법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할까요? 지금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면, 그러니까 율법은 제사를 얘기합니다. 곧 제사는 왜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죄의 속죄 사역을 위해서 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이 제사는 뭐에 올 그림자라? 그러니까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장차 올 좋은 일이 뭐예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뭘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죠. 완전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구약에는 그림자인데 그 율법 제사를 통해서 뭘?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래요. 그러면 장차 올 좋은 일이 뭐라? 여러분들을 부자 만들어주는 게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출세시켜주는 게 좋은 일이냐고요? 여러분들이 주여 믿습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 응답 받기를 우리가 원하는데, 기도 응답해주는 게 장차 올 좋은 일이냐고요? 그래요? 아니라고요. 물론 이게 없는 거는 아니야.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구약에서 얘기했던 건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그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그 그림자가 뭐였는데? 제사 드리는 거였는데,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제사 드리는 건데, 그 제사 드리는 걸 왜 그렇게 보여줬느냐?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로 보여줬다는. 장차 올 좋은 일이 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그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단번이라는 의미가 뭔지 이미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뭘 이루기 위해서? 완전한 속죄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신 거예요? 그래요. 방금 얘기했죠. 완전한 속죄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받고도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어떤 상상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속죄함을 얻고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나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럴 예수님으로 상상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오늘 나에게 우리 자녀 이번에 대학 반드시 붙어야 되는데 떨어지면 안 되는데 다른 애 떨어뜨리시고 내 아들을 붙여주소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안 붙여주세요? 붙여주세요. 일부러 떨어뜨리실 때도 있겠지만 붙여주세요. 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아멘이세요? 뭔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셔서. 나 오늘 돈이 없어. 정말 이번 달 카드값도 못 메꾸고 지금 뭐 하여튼간 나 빚지게 생겼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번 달에 100만 원만 카드값 메꿔야 됩니다. 메꿔주세요, 안 메꿔주세요? 경험을 못 하셨구나. 제게 여동생이 있어요. 사촌 여동생. 저랑 한 달 차이 나요. 그래서 그것이 제가 오빠거든요. 근데 오빠라고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어렸을 때부터 같은 지붕 밑에 살았어요. 저 이모님 딸이신데 같이 살았거든요, 한 집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내가 오빠다. 주변에 어른들이 오빠라고 하니까. 그래서 어릴 때는 오빠하고 잘 따라왔어. 근데 이것이 언제부턴가 야 그러더라고. 왜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한 달 차이라는 걸 알아버린 거야. 신앙이 있어요.
물론 잠시 이제 예수님 없이 산 적도 있지만, 그래서 인생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참 이 아이가 저한테 와서 간증할 땐 또 오빠라 그래. 오빠 내가 간증 하나 할 게 있어. 뭐냐? 놀래지 말래. 뭐냐? 자기는 하여튼간 돈 얘기만 하면 바로 주신대. 뭐 벌써 놀래잖아. 돈 얘기하면 바로 주신대. 야, 저는 돈 얘기하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셔.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수준이 달라. 할렐루야. 우리 여동생은 그걸 줘야 움직이는 수준이고, 저는 안 줘도 수준이 다른 거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수준이 다른 거지. 우리 하나님이 안 주시고 싶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수준이 달라. 그래서 저는 애초부터 그거 깨닫고 나서는 돈을 아예 안 구합니다. 아예 될 대로 되십시오. 맡겨드려. 내가 구한다고 주지도 않는데 왜 제가 입 아프게 달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제가 아니까 나에게는 그런 것들로 채워주시지를 않더라고. 근데 그곳은 기도만 하면 바로 줍니다. 내일 카드값 메꿔야 됩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서 돈이 생긴대. 참 신기하더라고. 신기하더라고. 그런 하나님으로 상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주실 수도 있어요. 아멘 하세요. 그것은 뭐 때문에? 그 분의 신앙을 구원받을 신앙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자, 이런 거지요. 우리 하나님이 눈먼 자를 만나셨어요. 눈먼 자를 향해서 치료하시는데 말씀만으로도 치료하실 수가 있어. 눈 떠! 눈 떠! 그러면 눈 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가서 진흙을 바르고 침을 뱉고.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이가 내가 구원주라는 걸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 그래서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수고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말씀만으로도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너무 어리니까 믿음이 너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너무 사랑하셔. 그래서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좀 가져야 되겠는데, 그 안에 있는 믿음의 싹, 믿음이 심겨졌는데, 그 믿음이 심겨진 그 믿음이 좀 이렇게 좀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물도 주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수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수고를 하시면서 뭘 일으키고?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목적 삼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숙한 신앙인들, 정말 예수님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기대하고 상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가 씻김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남편의 죄가 씻김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자녀들의 죄가 씻김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구원을 주실 그 예수님으로 상상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다른 것으로 기대하고 자꾸 다른 것으로 상상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많이 구하십시오. 돈도 달라고 그러고 건강도 달라고 다 구하십시오. 다. 그러나 가장 먼저, 가장 오래, 가장 많이 구해야 할 것은 죄사함이에요. 가장 자주 구해야 될 것도 죄사함이고, 내가 일평생 구해야 될 것도 죄사함이에요. 왜? 그래야 우리는 구원을 얻기 때문에. 왜? 우리 주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은 우리는 오늘도 회상하면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회상하고 있으면서 자꾸 뭐만 회상하느냐? 내 문제 해결해 주실 예수님,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 주실 예수님,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실 예수님으로만 상상하고 회상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그러면 반드시 그분 실망합니다. 반드시 그분 낙심하고 시험 듭니다. 왜? 처음에는 우리 하나님이 해주실지 모르지만 다음부터는 안 해주실 거예요. 우리는 계속 안 해주시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구약 율법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상상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훈련이라 그랬어요. 상상은 훈련하셔야 돼요. 계속 훈련하면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상상하면 상상했던 것이 실체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은 2000년 전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음 당하신 그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그 예수님을 회상하고 상상하는 거예요. 또 그분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그분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 상상할 때 예수님 오실 때 혼자 오세요? 아니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시고 거룩한 도성을 가지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걸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조만간에 하나님 나라가 와버린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한다. 그걸 상상할 수 있어야 오늘 당하는 고난과 오늘 당하는 힘들과 역경과 이 어려움들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많은 걸 가지지 않았어도, 아니 많은 걸 가졌어도 잠시 후면 이거 없어질 것인데 그런 것들 너무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거. 건강하면 좋지요. 저도 건강하면 좋겠어요. 하지만 건강이 나쁘면 그렇게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쉬면 되지. 쉬면 되지. 아프면 그게 큰 일입니까? 더 아프면 가면 되지 뭐. 아이고 피곤하고 좀 자도 왜 이렇게 피곤한지 빨리 들어가야지. 나는 좀 쉬겠어.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정말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나는 너무 힘든 것 같아. 할렐루야.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 장차 다시 올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죽은 예수님, 그분이 나의 피로와 물질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냐고요. 그분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왜 오시는데 우리 이 땅에서 부자 만들어주고 나 땅도 없는데 땅 좀 주려고 오십니까? 그것 때문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상상하고 있는가? 장차 도래할 나라를 나는 성경적으로 바르게 상상하고 있는가라는 것.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보여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예요? 자, 성경을 통해서 상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아니래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먹는 게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마시는 게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도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너희 생선 가져와라. 생선을 막 지난주에 집에서 생선 구우신 분 없어요? 저한테 사진 보내오신 분도 있어요. 목사님 오늘 저녁 생선 조기입니다. 사진을 딱 보냈더라고.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적용하시라고요. 적용. 할렐루야. 그 가정에는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생선 굽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뜯어주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뜯어주고 한번 구워보고 말씀대로 한번 뜯어보고, 그러면 뜯어줄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뜯어줄 때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셨을까? 경험할 수가 있다고요. 뭐 할 때? 해볼 때. 어려운 거 아닌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주요한 나라가 아니라, 이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조반을 먹자 그럴 때 예수님이 배고프셔서 아침 식사 먹자 그랬어요? 아니라고요. 그분의 몸은 죽음을 이기신 몸이세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그러니까 먹는 거, 안 먹는 게 그분에게 별로 주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주요하고? 의와 평강과 실학이 중요한 나라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군데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질문과 답이? 이거 국어 실력이 좋으신 분은 알 수 있어. 지금 바리새인들 질문은 뭘로 했는데? 그렇죠. 때
때가 언제냐고 물었어요. 그러면은 내년 이맘때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은 뭘까요? 이미 임했다. 이미 임했다. 너희들이 지금 못 보고 있을 뿐이지. 왜? 너희들은 자꾸 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믿음 있는 백성들 가운데 이미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 못하면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인갑다. 이거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거 경험 못하면 죄송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잘못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실 게 없어도 경험할 수 있어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과 관계가 없다. 풍랑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빚더미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기 때문에. 아멘이세요? 자, 또 한 군데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대. 능력.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우리에게도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능력?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열악하고 그 고난과 역경이 있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우리는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다니엘 시대예요. 이미 다리오라는 이방 왕이 이걸 다 알아버렸어요. 물론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기는 했지만 다리오는 이방 왕이라고요. 그런데 다리오라는 이 왕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알아버렸어. 자, 성경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무슨 말이에요? 세상 나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아무리 강력하게 일어났어도 일어날 때가 있으면 사라질 때가 있어. 권세가 있을 때가 있으면 권세가 없어질 때가 있어. 다리오는 그걸 알았어. 세상 나라는 그런 나라인데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한 번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부유함이 아니에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록에 묘사를 해요. 저 어렸을 때 엄청 천국에 가고 싶었어요. 뭐 지금도 가고 싶은데, 근데 어렸을 때는 왜 가고 싶었냐면 그 길이 뭐래요? 모르세요?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어요. 길이 정금이래요. 금으로 쫙 깔려. 와, 이 길이 금으로 깔려. 집집마다 옥으로 각종 보석으로 휘황찬란하게.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가고 싶어요. 왜 가고 싶어요? 그 보석 내 것 좀 있을까봐. 정금길을 밟고 싶어서 아니라고요. 천국이 왜 금과 보석과 진주, 옥 막 이런 걸로 돼 있는 줄 아세요? 물론 그 각자에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을 통해서 천국을 묘사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는 생각에 진짜 보석으로 안 돼 있을 것 같아. 뭔가 다른 걸로 돼 있을 거야. 근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보석이 가지고 있는 영롱함이 거기에는 있을 거예요. 자, 왜 길을 정금으로 해놨을까? 여러분들 운동장에 가서 모래알이 있어요. 그거 막 밟고 다녀. 그거 귀하게 여겨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렇게 귀하다고 여기는 그 정금이 천국에 갔더니 어떻게 돼 있더라고요? 길거리에 널려 있어.
그거 누가 주소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귀하게 여겼다고 그거 꼭 하나 안고 싶었던 거, 그거 천국 가면은요 길거 저기 경상북 천지 빽가리 널렸어. 그래서 아무도 안 주워가. 아무도. 그런 곳이 천국이라고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달아보려고 하냐면, 뭔가 돈이 많아야, 뭔가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막 잘됐다고 박수 쳐줘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좀 나라가 임한 것처럼 생각을 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박수 쳐주지 않아도, 심지어 손가락질해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아멘이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말하는 물질이나 부요함으로 견줄 수 없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서기도 하고 망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다시는 멸망하지 않는 영원히 권세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아니 평안하고 배가 부를 때라도 어느 순간은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세요. 그러면 내가 돈이 많아도 교만해질 수 없어. 왜? 하나님의 나라 가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돈이 없어도 비굴하지 않아. 왜? 하나님의 나라도 아무것도. 좀 못 먹어도 괜찮아요. 못 마셔도 괜찮고, 좀 좋은 차 못 타고 다녀도 괜찮다고요. 왜? 천국에 가면, 그곳에 가면,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해버렸는데 그거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좋겠지요. 그때뿐.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좋겠지요. 그때뿐. 지금 나 하나님 불러가시면 그거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상상하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어떻게 회상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의 수준과 질이 달라져 버립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상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같이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계속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마음을 주세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나도 거부할 수 없는, 나도 모르는 두려움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고 있다는. 언제 두려움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지 못하고 자꾸 이 땅의 나라에만 내가 상상하고 있으니 두려움이 밀려.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상상하면 두려움이 없는데, 자꾸 내게 있는 이 물질이, 내게 있는 가정사가, 내게 있는 자녀들의 문제가 자꾸만 내 안에 현실로 다가오니까 여기에 묶여갖고 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더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누리고 있습니다.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오늘의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근심을 모두 한 방에 날려버리시는 오늘 이 저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